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작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해하고 깨닫고 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 오물풍선이 날라오고 또 무인기가 날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 방위사업청에서 아주 유력한 무기 체제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워즈 영화에서나 보던 레이저 광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던 그런 무기 체제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레이저를 쏴서 날라오는 풍선이나 무인기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700도의 레이저가, 그러니까 레이저가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레이저가 보이는데 우리 눈으로는 레이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무기 체제인데 그걸 한 번 레이저를 쏘는데 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방위사업청에 모든 애국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면은 나라의 그 무기 체제를 위해서 온갖 똑똑한 이 과학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무기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래서 평화를 부르짖던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늘 EU라든지 유럽연합 이쪽은 무기 감축,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자, 무기를 감산하자 이러면서 그동안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러시아와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특히 가장 뜨끔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폴란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러시아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뜨끔해서 무기를 갑자기 생산하기 시작했고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무기 생산을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워낙 힘이 강하긴 하지만은 이제 미국은 비축 물량이 많아서 생산을 하진 않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K9 자주포, 탱크죠, 탱크. 전 세계로 지금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레이저 광선포. 크지도 않아요. 이 정도 컨테이너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뭐 몇 킬로 밖에서 날라오는 무인기와 풍선을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700도. 700도라고 하면은 700도 레이저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700도의 레이저를 이렇게 잠시 스쳐가면 화상을 살짝 입는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에서 끓지만 레이저의 그 온도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0도의 레이저의 광선을 한 1분 이상 이렇게 쏘면은 폭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자기기가 다 타서 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태운다고 하는데 하늘의 조명, 말씀의 조명의 빛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레이저가 700도로 쏠 수 있냐? 그 에너지를 응축해가지고 좁게 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온 우주에 이 만물이 돌아가지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축된 하늘의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온 우주의 법칙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온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약간 허경영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의 법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책상 앞에 보면 이런 글귀가 붙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죽음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은혜를 갚아야 되지만 은혜를 갚지는 못할지언정 뒤통수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우리가 갚지는 못할지언정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10가지만 기억해봐라. 10,000가지도 넘겠지만 10가지만 한번 기억해보고 책상 위에다가 써봐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각자마다 체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기도 하고, 혹은 죽을 뻔한 상황이 없을지라도 어떤 메말라 있는 가슴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오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죠.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정도의 성도는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바울이 지난주에 보면 천부장의 배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막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건짐을 당했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천부장이 그냥 일반 관료로서의 지혜로움을 발휘하여서 백부장이 와서 그 바울의 생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하지만 생질을 조용히 불러서 그 이야기를 청취하기도 하고, 또 작전을 개시할 때 모두가 듣도록 하지 않고 통신 보안을 지켜서 2명의 백부장만 불러다가 일을 진행하게끔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벨리오, 보세요. 벨리오가 아니라 벨릭스. 3절에 보면 벨릭스가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천부장이 자기에게도 어떤 권한이 있지만 이 사법적인 완전한 권한이 있는 벨릭스에게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었고, 벨릭스 총독은 너를 고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 하면 검찰이죠, 검찰. 죄를 묻고 구형을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어떤 이 고발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검찰의 입장에 서 있는, 죄를 묻고자 하는 그런, 검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제 누군가를 고발하려고 하는 고발인이죠.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며칠을 기다렸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5날을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닷새 후에 누가 나타났냐? 바로 구금되어 있는 바울과 그 벨릭스 총독에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공의회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누구랑 함께 나타났냐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더둘로. 이게 라틴어로 하면은 뭐냐면 터툴리안 같은 거예요. 터툴리아노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더둘로 혹은 터툴리아노스 뭐 이런 이름들이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서드입니다. 서드.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세 번째라는 뜻이고, 몇째 아들이었겠어요, 더둘로가? 셋째 아들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범근 감독의 첫째 딸 이름 혹시 뭔지 아세요? 차하나입니다, 하나. 둘째 이름 뭔지 아세요? 차둘입니다. 셋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예, 차셋째입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짓기도 하잖아요. 아주 정겨운 이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도 셋째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는 당대 최고의 법률가 변호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의회의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를 데리고 온 거죠. 우리나라도 어떤 법적인 일을 진행할 때에 법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근데 법률 대리인을 왜 데리고 오냐? 여러분 변호사를 써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데 변호사를 쓴다. 내가 직접 변호를 해도 됩니다. 법정에서. 근데 왜 변호사를 기용을 하죠? 전문가이고 있었던 이 사실과 팩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말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려고 하면 제 법률 대리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둘로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의 변호사는 웅변가요, 달변가요, 법률가인 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는 깡그리 몽땅 외우고 있는데 말재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법정에서 그 법률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사는 지식도 충만해야 되지만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더둘로도 당대 최고의 달변가인 법률가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의 법률가를 기용해서 반드시 이 바울이라는 작자를 감옥에다가 쳐넣던지 사형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변호사를 꾸려서 온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흔한 인사말이에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인사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인사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첨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벨릭스 총독이 유대를 감독할 때는 매우 기근이 심했고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이 정치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함을 감사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말의 아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도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신문할 때 이 관료들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울을 신문하고 유대인들이 막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어떤 위에 있던 관료들이 사실상 바울에 대해서 뭘 걱정하고 고민했냐면, 너 그때 난동 일으키려고 했던 그놈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로마 이 관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데모를 일으키는 주동자인 것이 가장 싫어요. 왜냐하면 식민지 치하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만약에 일제 치하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어디 모여서 데모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뭔가 이 작당을 하고 뭔가 이걸 일으키려고 하는 게 가장 싫을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 관료들도 가장 싫은 것은 바로 이 작자들이 뭔가 데모를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첨을 통하여 오늘 벨릭스는 일단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4절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합리화죠. 예,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적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빨리 묻는 것입니다. 예. 채원이 앉아있어 빨리.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 자, 4절까지 했고요. 5절. 우리가 보니, 자, 여기서부터 고발 내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데, 야, 저 인간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전염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염력이 강하죠. 전염병의 특징. 우리 코로나 때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전염력이 강해요. 어디서 어떻게 옮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이것은 팩트입니까? 자신의 감정입니까? 감정이죠. 전염병 같은 자다.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그 코로나처럼 이 사람은 감염된 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덧입혀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탄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여서 비진리로 충동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팩트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 정말로 팩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거짓말을, 최고의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로마 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벨릭스 각하 총독이여.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인데 우리 유대인들이 각계각층의 각제적소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염병을 들게 하여서 소요하게,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뭔가 이 데모를 일으키게 만들고 막 이런 작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 그런 주동자야? 사람들을 소요하게 만드는 자야?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마음을 흔들리게끔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의회 대제사장들 차원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이 최고의 법률가가 맞아요. 보니까 정말 벨릭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 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부류들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겠습니다. 여기 또 고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했대요? 아니면 더럽게 할 것 같대요? 예. 이러한 전염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고 더럽게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도 아니고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바울을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최고의 법률가가 이 자는 반드시 이러한 죄를 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를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 보니까 6절 하반, 8절 상반 없음, 성경에 나와 있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유대인들이 이 주변에 곳곳에 막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옳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그 다음에 총독이 나옵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아마도 머리로 표시하여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냥 이렇게 고개로 끄덕거리면서 말해봐,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요,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 황실의 노예 출신입니다. 로마 왕실의 노예 출신인데 자수성가한 인물의 1등이에요. 로마 제국 속에서. 그래서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총독까지 승진하여서 아주 자수성가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스스로가 변호를 해야 됩니다. 누가 국선 변호사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뭐 법률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에게는 법률가가 없을까요? 그 안에
우리의 변호사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전진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변호사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변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변호는 세상의 검찰, 변호사를 통하여서 진리가 변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진리의 수호자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진리가 수호되고 지금까지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이렇게 어떤 자연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가 수호되고 변질을 막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현장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수호된다. 오늘 바울은 어떤 법률가 없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의존하여서 스스로가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진리를 변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열 이틀밖에 안 됐지만은 이 사람이 사실상 며칠 동안 구금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지는 며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며칠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사이에 내가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과 싸우고 전염병 같은 일을 했겠냐라고 하면서 시간의 촉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회, 법률가 더들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증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된 것은요, 함께 예배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을 변론하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진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 이단들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와 맞닥뜨려 본 경험이 이제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와 오면은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대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러한 속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통신학의 특징은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다. 복음을 통하여서 변론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통하여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와 소동한 것을 본 자가 없다, 증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증거도 없다. 증인도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되겠죠. 뭐 3명, 4명 중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막 공격을 하니까 당신 이렇게 하지 않았냐? 저렇게 하지 않았냐? 사천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내보시죠. 라고 하는데 증거를 잘 못 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그것이 사실이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뭘 하시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라고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은 말짱 꽝인 거예요. 제가 뭐 누구 편이다 이런 게 아니고,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법에서는 이게 꽝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저놈은 성전을 더럽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추정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요를 일으킨다. 누가 어떻게 소요를 일으켰냐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킨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절, 1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참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볼 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도인데,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죠. 길도자죠. 그런데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도를 이야기한, 너희들이 볼 때는 이단의 도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요, 이것이 바로 길이요,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게 뭐예요? 너무나도 정통적인 내용이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어떤 뜻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죠. 구약을 어떻게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아담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약과 신약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시되어지는 방식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다? 안 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그 지식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도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그때 이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아담을 만나도 대화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신앙의 고백도 했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예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우리는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앉아 있어도 우리는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과 환경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나누는 기독교인들끼리는 거룩한 공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경우에 이게 공교회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모두 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도 참된 진리를 말하고자 자신을 변론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참 지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진리를 변호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같은 심장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조상의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어떤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유대인들이 사실상 믿고 있는 내용들을 나도 같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 나도 믿고 있는 거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절에 근거하여서 제가 몇 가지 교리적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류에 가면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설이 아니라 몇 분설? 2분설입니다. 우리는 3분설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혼도 나와 있고 영도 나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혼과 영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육신이냐, 육신이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이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뭐 성도님들은 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3분설로 하면 그럼 뭐 문제가 됩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혼, 육 되면은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짐승들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아주 유력한 세미나 단체에서도 동물 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세미나가 진행이 되거든요. 동물에게도 과연 구원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데 당연히 답은 구원이 없는 걸로 날 겁니다. 거기도 건강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내용을 따질 때 영혼 육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명제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설이 맞다. 영, 육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죽으신 분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이미 돌아가신 분들, 역사 가운데 죽으신 많은 인류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천주교가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 전 단계 아닌가요? 이게 아니고 낙원이라고 하는 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죽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호진아 어디 간다고? 채훈아 어디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은 묻혀 있잖아요. 화장해서 어디에 뿌려졌건가.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이미 죽으신 분들은 영혼이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만 가 있으니까 고통이 없냐? 지옥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이렇게 가 있다. 이미 가 있다. 그러면은 육신의 부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어떤 부활을 믿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죽으신 분들, 땅에 묻혀 계신 분들 부활하게 됩니다. 마치 나사로가 몸이 썩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서 살아서 나오듯이 모두가 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그건 모르죠. 땅속에서 걸어 나올지, 아니면 막 그 몸에 화장된 분들은 몸의 원소가 막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쫙 해서 뭉쳐져 가지고 다시 인간의 형상으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화장된 자나 땅에 묻힌 자나 어떻게 죽은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한다. 어떤 부활? 몸의 부활. 그래서 이미 천국 가고 이미 지옥 가신 분들은 그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결합되어져서 다시 한번 완전한 부활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인데 곧 오시는 날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곧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뭐가 가장 불안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맞는 관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다 맞는 게 있겠죠. 예, 큰 게 있겠죠.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한 가지 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당연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아보기를 원할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가족의 또 뼈아픈 이런 인생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의 그 관계가 천국에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야, 여기서 부모 자식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또 부부였으니까 여기서 친구였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같은 집에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완전히 모르냐? 각자가 각각의 개체들로서 전혀 모르는 사이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연속적으로 가서 이와 같은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질문하잖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사별하고 둘째 부인, 또 사별하고 셋째 부인, 사별하고 넷째 부인이면 천국에 가서는 누구와 살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와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시죠. 만약에 이 땅의 관계가 그대로 천국에 가서도 유지된다면은 참으로 참 복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 땅에서의 관계가 천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천국 상급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일이 뭐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보통 교회는 전도입니다. 전도. 한 생명을 구해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천국의 상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국 상급론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몇 가지를 중시 여기면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사람을 오해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이냐, 순전한 은혜에 기초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에 대해서 건짐을 받는데, 그 건짐을 받는 구원이, 그 구원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초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 있잖아요. 조금 더 전도를 내가 더 수십 명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서 좀 더 뭔가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조들 있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알미니안주의예요.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나도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곁들여져야만 그 생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신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야 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단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런 사상은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초한 받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상급론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와 상급입니다. 행위와 상급.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죠.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선행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열매잖아요. 선한 일을 좀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선행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행마저도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끔 하신 거예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급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해도 그 상급은 이 땅 가운데에서 생각되어지는 내게 더 좋고 네 거는 좀 부족하고 차등이 있는, 너는 1등 나는 2등, 이런 차원의 상급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 왜? 내가 선행을 베푼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 주어지긴 주어집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제가 이 포일동에 있을 때도요, 우리 교인들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목사님, 상급이 뭐예요? 상급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상급이 뭐예요? 구원 이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 보통 복음주의에서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번에 새 자동차를 사신 거, 그것도 상급입니다. 맞아요, 상급이에요. 그런데 새 집을 사게 되는 거 상급이에요. 건강을 되찾게 되는 거 상급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것도 상급이에요. 예, 맞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급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상급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급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상급, 자동차, 집, 땅, 건강, 자녀, 성공, 사업, 그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오신 아빠는 필요 없어요. 그 선물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아빠를 기뻐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상급을 이해한다면 오케이. 근데 차등 상급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건강, 생명 그 자체, 직업, 사업,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상급,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상급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극히 크신 상급 대신 하나님과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크시되 얼마나 더 커요? 무한히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차등 상급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좋은 걸 받았다 쳐요. 막 황금을 받았다 쳐요. 근데 그 황금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여기 앞땅에다가 5만 원짜리를 제가 5만 원짜리를 수조원을 여기다가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깔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5만 원짜리를 내가 이 마당에다가 수조원을 깔아놨는데 단 일주일 동안만 깔아놓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맘대로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조급할까요? 지금 회사 갈 때가 아니죠. 나가서 사업할 때가 아니야. 이 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여기다가 놓는데, 수조원을 깔아 놓는데 일주일만 놓는 것이 아니고 2주일만 놓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여기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속 땅에서 솟아나. 이 잡초처럼.
그럼 참 좋겠네요. 이 잡초처럼 솟아나면. 그러면은 여러분 조바심을 갖게 될까요? 조바심이 없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여기서 잡초처럼 5만 원짜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바심이 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조바심을 낼 수 있는 어떤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론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알아도 쉽게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일어났음을 생각하도록 하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성령에 힘입어 진리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누가 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울이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생질이 그것을 통신부 안을 딱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때부터 3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 후에도 한 2년여에 걸쳐서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닌 거예요. 순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 총독들을 통하여, 재판관들을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바울을 계속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살려주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은 진리에 대한 변호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많이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가득교회,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바로 이 지역에, 아니 온 나라에 대한민국의 진리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치 레이저 광선 그 무기 체제가 딱 이 컨테이너만한데, 이 컨테이너만한 레이저를 쫙 쏴서 북에서 날라오는 오물풍선과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런 불순물 같은, 이물질 같은 이단적인 사상들을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사랑가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